사도행전 11장 20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1쪽. 공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졌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뭐냐면 누가예요. 이 누가가 또 기록한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나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가복음에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시작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셨으므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게 2장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 혹은 교회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그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충만하게 누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에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핵심이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은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했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장
어떤 40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 그 시간이 잠시 잠깐 지난 후에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전 7장에 보면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한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에는 흩어져요. 폭삭 망할 것 같아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폭삭 무너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들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몇몇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랬죠. 이 나라에서 할 수 없으니까 만주로, 하얼빈으로, 어떻습니까? 중앙해로 이렇게 흩어져서 뭐 했어요?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바꿔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들 힘들게 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 외에는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박해가 오고 아무리 큰 박해를 교회 가운데 행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교회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누구를 없애야 될까요? 예수님 없애야 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 누구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없애야 되죠. 예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십니까? 없어졌어.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도전을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많이 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쟁이가 갈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박해를 가하는데요, 이 박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바울 하면 안 되고 그 전의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스데립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앞장서서 앞잡이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앞에 서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사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신약 교회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부터 쭉 거의 전 신약의 대부분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한 명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있다니까요. 교회 무너지지 않는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에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정도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 강하게 역사하심.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더니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음이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중심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박해했던 가장 중심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고 교회가 이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데 중심되는 인물이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바울이요, 이 바울이, 이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과 집사들뿐 아니라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 우리가요 일반 역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그죠? 그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셀레바. 우리가 헬렌 켈러는 잘 아는데 셀레바는 아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조금 가려진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 4장부터 봐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봐보세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였나요? 사도였습니까? 바나바? 예수님의 12자들 그리고 한 명이 추가돼서 사도는 누구까지예요? 바울과 사도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보면 누가 있었어요? 사도들 외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함께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몇 명? 7집사를 세웠어요. 7집사. 7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죠. 바나바는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7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집사님도 있지만 우리가 아예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집사님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바나바는 어떤 일반 우리 표현을 하면 별로 제가 그런 표현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평신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직분이 없는. 바나바는 봐보면 사도도 아니었고 7집사 중에 한도 아니었고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집사들보다 훨씬 더 사도행전 4장 이후부터 봐보면 훨씬 더 자주 이름이 등장하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11장 24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크게 부흥했다는 말 아니에요. 교회가 크게 부흥해 가는 데 있어서 사도들도 중요하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고 장로의 역할도 중요하고 직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 역할도 중요하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찔릴지 몰라. 자, 이제 우리 교회 약한 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도 봐보면 자, 우리 교회에 봐보면 새 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시면 우리 과정이 있죠.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네? 뭐예요? 첫 번째 과정. 새가족이 오셔서 새가족이 등록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 교회. 확신반 아니에요. 새신자 교육이란 말 안 썼어요. 네. 새가족 섬김사죠. 새가족 섬김. 우리 교회로 말하는 뭐 틀리지는 않아요. 새신자 교육 뭐 틀리지 않아요. 뭐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 섬김이라고 그래가지고 새가족 섬김 2주를 해요. 이 새가족 섬김 사역의 성경적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들이 직접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집사들이 하는 일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로 봐보면 이게 봐보면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했지만 교회가 막 성장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구제하는 일까지는 다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뽑았다? 7 집사를 뽑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구제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집사님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봐보면 또 성도들이 하는 역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새가족 섬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말씀드려야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딱 합당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위로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수사랑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새가족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가족 섬김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 확신반, 새가족 섬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서 원하면 확신반이 있고요. 확신반 다음에 양육반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양육반까지를 마치면 누구든지 새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교회 그래요. 아직까지는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이제 목사님 감당하거나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이 감당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목사가 잘 몰라요. 세상 직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야기 공통점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왜? 목사는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할 거 아니야. 성경 이야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얼마나 알 것이며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될 거야, 분명히. 맞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새 가족이 왔어요. 얘도 안 나봤어. 이제 나 양육반까지 했어요. 얘가 있으신 자매님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새 가족이 왔으니까 다빈이 자매가 내가 양육해볼게요. 그 있는 교재 가지고는 양육할 수 있죠. 읽어주면. 그죠? 근데 어때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아이를 길러보고 또 아이가 지금 현재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새가족 섬김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은 좋느냐라고 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봐보니까 좀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 그리고 3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헌신하는 사람. 헌신. 그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4장 37절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5장 1절에 딱 하자마자 나오는 인물들 있죠. 아니야만 삽비라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이 바나바가 밭이 있어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바나바가 그랬어?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자, 지난주에 우리가 후회 드리는 생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헌금 생활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요. 시험에 들어요. 남 흉내고 남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발음이에요. 목사님 저도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을 얼마씩 하시는지 별로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목회. 모르고 싶어요. 될 수만 있으면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누가 얼마를 헌금하시고 누가 얼마를 11조 하시고 누가 11조 하고 안 하고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도 아깝고 굳이 이 헌금 시간 올리는 시간도 뭐 굳이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안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서 내가 하기는 하지만 굳이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후에 목사가 기도 감사의 제목들 보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싫어. 지난주에 가고 이거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어도 헌신하는 사람. 헌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지금 바나바의 바나바는 지금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좀 잘 집중이 안 돼요. 요즘에. 멍 때려요. 눈이 엄청 아프고.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그보다도 아름다운 헌신. 또 봐보니까 성경이니까 이제 36절과 37절을 종합해서 봐보면 자 누가 이름을 바나바로 해줬다고요? 사도들이 봐보니까 야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나바가 맞네. 그러면서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땠다 그 말이에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교회가 인정.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목사님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교회가 인정해요. 저분이면은 저 자님을 저 형제님을 잘 섬기고 2주 동안 잘 섬기면서 교회와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과 교회 성도들과 잘 연결해주는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할 거예요. 막 어디 유치원에서 손 들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우리 새가족 성김의 사역의 모델인 사람이니까 그래도 바나바를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구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자 2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사람. 좀 선해야 돼요. 착하고 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손목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성질 있어요. 위험해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회 개척에서 지금 15년 이상을 해가고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안 쫓겨나고. 이게요. 설교는 누구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를 잘 준비하고 잘 연구하면 심지어는 요즘에는 사랑하는 설교가 잘 나온 설교들도 많아요. 목소리 좋으면은요 그거 갖다 읽어주기만 해도 야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저같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문제지. 네? 근데 어때요? 인격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잠깐은 숨길 수 있어도 1년, 10년, 20년, 30년 숨길 수 없잖아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뭐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버리면 이제 시험 받아갖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하고.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내하고 도와주고 잘 조금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 성도가 잘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지 사도들처럼 말씀을 막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요.
결국에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중에 좀 더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연결해줘요? 사도들에게 연결해주는 일만 해요. 자기는 이 사람을 잘 도와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1장 24절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 자, 무슨 말이에요? 영성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하고 싶다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자, 우리 서로 이런 사람 됩시다. 이런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위로하는 사람. 다음, 헌신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바나바 같은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나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사랑교회 바나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바나바를 보니까 하나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네요. 나도 마음이 좀 넓어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바나바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봐보니까요.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대변을 해준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에 지금 보니까 다메섹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울. 네, 사울.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이 사울의 소식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사울 만나기를 어때요? 꺼려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밖에 있던 사람인 것도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위장 전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위장 전술을 펴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걸? 네? 스파이, 첩자, 네. 정탐꾼 다 그러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봐보면 이제 사울은 누구예요? 우리 표현을 한다면 사울은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한다면 누구예요? 오늘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사도행전 9장 27절 상황만 딱 놓고 본다면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지금 사도입니까? 지금 현재 사도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집사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평신도라고도 잘 안 해, 이때는. 세가족이라, 세신자라고 해, 세가족으로 이제 교회에 온 거야. 예를 들면. 아직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사도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요즘으로 만나면 밖에서 전도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했어. 전도해가지고 사형리 통해서 우리 조미경 집사님이 밖에서 사형리 통해서 영접까지 시켰어.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족으로서 이게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 지금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왜? 사도 자체가 의에 겁먹고 저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 근데 그 중간에서 세 가족을 찾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자 봐보세요.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만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떻습니까? 그럼 바나바라고 안 무섭겠냐고. 사도들도 무서워하는데 사도도 무서워하고 집사들도 안 가는데 누가 가요?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요. 어떻습니까? 1대1로 그 사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족 성김이 사역은 뭐냐면 1대1 사역이에요. 1대1 사역이에요. 1대1.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모여갖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족 성김이 사역은 여러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하면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말하는 사람도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목사면은 또 점잖하게 앉아 있으니까 저거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때요? 비슷한 또래, 비슷한 상황,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중요한 그냥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와 보면 가끔 한 번씩 나이 드신 분이 오셔요. 근데 꼭 물어보시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계셔요?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없어라고? 그 연령대에는? 와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 어떻습니까? 장년부, 노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미랄이 없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기관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아 재미없네. 사랑하는 성도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사랑하는 차라리 나이트클럽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 야구장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치어리더 앞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재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여서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것이죠. 우리 왔는데 주일학생이 없네. 내가 왔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없네. 나처럼. 아니 심심한. 내가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가족 섬김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연령대 봐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연령대만 있어 한 명만 있었어도 나도 한번 다녀볼까 하고 정착을 했을 거라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없으면 헌신해주고 본인이 미랄이 되어주면 좋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일이지만
그리고 봐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성경 27장,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연결. 뭐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이 말을 중보자라고 사용하고 싶지는 않고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연결자. 네? 새 가족을 기존 교인들과 또 목회자와, 여기 봐보니까 사도들이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와 누가 연결시켜요? 바나바가 연결시켜줘요. 뭐라고 연결시켜줘요? 가서 먼저 이제 사울을 만나고 나서 주께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베드로 사도야, 사도님들, 제가 가서 사울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때? 바나바가 가운데서 사울이요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때 그에게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자세하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이 세 가족을 기존의 목사님과 혹은 직분자들과 교인들과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 섬김이 하면 2주 동안 하는데, 어떤 교회는 4주도 하고 어떤 교회는 길게는 8주도 하고, 그런 저희 교회는 길게 하지 않고 한 2주 정도 하는데, 2주 정도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역 안에 봐보면 어떤 사역이 있냐면, 어떤 사역이 있어요? 소개하는 사역이 있어요. 한 3명씩 소개를 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3명 소개해보면 다 소개해요. 거의. 이렇게. 왜? 어떻게 먼저 소개해요? 혹시라도 나이가 비슷한 사람. 목사님을 소개해야 되겠죠. 예. 그죠? 장로님 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 직업군이 같은 사람. 그리고 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한 60 드신 자매님이 오셨는데, 저기 에스리 자매부터 소개한다고 제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꼭 60 넘으신 분들이 꼭 오는 거 보면 우리 손인숙 집사님 결석하신 날 잘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인숙 집사님 사명감이 있으셔요. 사명감. 60대 이상들을 위해서 우리 손인숙 집사님이 건강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자리를 항상 지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 연결.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은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도의 역할을 해가고.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여주로 말한다 그러면 사도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겠어요? 사도인 바울을 가르치려 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바울이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바울에 대한 엄청난 기사들이 많고 거의 바울 중심 가다 보니까 바울만 기억하는데,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으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예,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지만 이 바나바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 가족 사울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했잖아요. 정착 사역이에요. 정착. 그러니까 세 가족 섬김 사역은 결국에는 뭐냐면 정착 사역.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첫 이미지예요. 첫 이미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11장 24절 우리가 본문 계속해서 보지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봐보세요. 이 바울 한 사람 사도들에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성장하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 한 사람이지만 이제 이 이후로 봐보세요. 바울의 그 엄청난 사역,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로 바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선생님의 사역이에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어떻게 된다? 큰 문화가 더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있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더 많은 우리들이 주께 더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물질을, 시간을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한 지식과 나의 부족한 재능과 나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소.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 역사하시네. 나를 두려 새 가족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